이번 시간은 황홍길 조사님의 나극당어록 제2권 8장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차지 그랬네요. 이러한 지위에 이르면 그랬어요. 이러한 경지에 이르면 지금 진일지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온몸에 진일지기가 흘러서 통하게 되는 그런 이제 그 경지에 이르게 되면 이 말이네요. 비로소 안다는 거죠. 바야흐로 뭐냐면 진일지기가 실제로 진실로 가히 초 3계 3계를 뛰어넘는다. 뛰어넘을 초자죠. 초월한다. 욕계 색계 무색계를 뛰어넘는 생명 에너지라는 거죠. 진일지기가. 그리고 진일지기는 육도 윤회를 벗어나는 존재다 이 말이죠. 우리 진일지기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이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몸에서 진일지기가 평상시에도 다 작용을 하죠. 그렇지 않으면 생각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화도 못 내고 모든 것의 그 바탕을 이루고 있는 그 진일지기가 모든 상대적인 그 세계에 작용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그 관계가 끊어지면 존재는 이제 없어지게 되는 것인데, 이 진일지기에 대해서 우리가 실마리를 알고 기미 미세한 그 작용을 몸으로 느껴서 알고 그걸 자꾸 키워나가서 그것이 온 몸 전체에 흐르고 우주와 하나 되는 그런 정도의 이제 그 입장에 이르렀을 때 이제 안다는 거죠. 이 진일지기의 정체를. 3계와 6도를 뛰어넘은 거다 이 말이죠. 초출한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진일지기는 불입이다. 들어가지 않는다. 어디에요? 오행이라고 하는 수화목금토나 8궤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불입, 오행 8궤 가운데 들어가서 속박을 당하지 않는다. 그 작용은 미치나 속박을 당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저는 일단 이해했네요. 여기 이제 자세한 그 기본적인 기초 설명을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많은 주석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아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 용어들을. 그러나 이 오행이라고 그러지만 과연 우리가 오행에 대해서 자세히 아냐 그러면 모르거든요. 8궤도 마찬가지죠. 다만 그런 게 있다는 기본적인 사실만 알고 있는 것이지 그 깊은 내막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자꾸 하나하나 체득해 나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설명도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곽웅영 선생의 이제 설명을 볼까요? 그 오행과 8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이죠. 그거 오행과 8궤는 바로 이것은 내단하 가운데에서 선도 수련하는 내단하 가운데에서 상용하는 늘상 쓰는 늘상 사용하는 상징성의 개념이다 그랬네요.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개념이다. 오행 8궤는. 그래서 그건 뭘 표시하냐면 이 말이죠. 도생만물점 도를 따라서 근원적인 도를 따라서 만물이 생겨나는 생자죠. 순향연화라고 그랬네요. 순향에서 순리로 향해서 연화 발전하는 과정 중에 이 말이거든요. 과정 중에. 그러니까 순향연화라고 하는 것은 도생일, 도가 일로 만들고 이가 일이 태극이 음양을 만들고 음양이 사상을 만드는 이 순리로 이렇게 내려가는 연화 과정 중에 후천 물질이 운화하는 그 충차 단계 즉 그걸 표시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네요. 오행과 8궤가. 왜냐하면 오행 자꾸 변화해서 발전을 하니까 번지고 8궤도 이제 64개로 해서 막 번지기 때문에 이제 그 과정을 단계를 표시하는 것이다. 오행 8궤라고 하는 것은
내단학은 우리가 공부하는 내단학은 요건데 이 말이죠. 후천을 따라서 후천 입장에서 선천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후천의 그 물질적인 것 그런 욕망의 세계에서부터 되돌아가서 선천의 순수한 세계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후천에서 선천으로 돌아가는 게 이제 역으로, 아까는 순양인데 이건 역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후천에서 선천으로 돌아간다는 것도 제가 요새도 이제 천부경 강의를 들어보면 각자 다 달라요. 뭐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 수준 따라 다 이해하는 거죠. 근데 제가 개념은 그 1023, 지이삼, 인이삼, 대사만용, 색, 7, 8, 9까지 이렇게 나오면 낙서가 나오거든요. 일적 식권은 10가지 나왔으니까 10의 숫자니까 그건 하도고요. 그러니까 하도는 선천이고 낙서는 후천인데 하도가 어떻게 낙서로 후천으로 변화하느냐는 그 중간에 있는 무게화삼이라고 하는 그 작용에 의해서 후천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낙서라고 하는 후천 그 바탕에는 선천이 있는 거죠. 우리가 육체도 우리 사는 일반 후천 세계에 살지만 우리 안에는 선천이 바탕으로 자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끔가다가 선천이 발현이 돼요. 그게 이제 기기가 작용하는 것이고 선천 진일지기가 작용할 때는 이제 우리 후천 몸에서 선천이 작용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후천의 작용을 해서 선천의 작용이 자꾸 강해지고 발전되고 확대돼야 우리가 근원으로 다가가는 거죠. 그래서 후천의 입장에서 선천으로 돌아가서 초월한다는 거죠. 뭘 뛰어넘냐면 5행과 8개의 후천 단계, 층차, 후천 단계를 후천의 그거 수준을 뛰어넘어서 회귀한다 이 말이죠. 선천의 도로 다시 돌아가는 거다 이 말이죠. 그리고 오행이라고 하고 오원이라고 하는 것이 운행하는 뜻이다 이 말이네요. 오원, 오운. 그래서 그것은 뭘 가리키냐 하면 수화, 목금, 토를 가리키는데 이것은 뭐가 되냐면 만물이 화육하고 생성할 수 있는 요소라고 그랬어요. 기본 입자 단위라고 그런 거거든요. 이 수화목금토 오행이 모든 만물을 화육하고 생성하는 요소다. 우리 사주팔자도 8자지만 수화목금토가 다 골고루 배포가 돼 있질 않잖아요. 사람마다 태어난 게. 그러니까 그 부족하거나 필요한 원소가 그걸 내가 많이 허공에서 많이 공기 중에 받거나 아니면 음식물 통해서 아니면은 땅의 지기를 통해서 많이 받으면 좋아지는 것이고 그게 반대되는 나를 죽이는 원소들이 나에게 다가오면 내가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죠. 오행 명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와 같은 5가지 수는 수화목금토는 천지간 하늘과 땅 사이를 운행하면서 쉬지 않는다 이 말이죠. 공기 중에 수화목금토 기운이 계속 흘러서 운행하면서 쉬지 않게 운행한다는 거죠. 고로 일컬어서 5가지가 행한다, 운행한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행에는 있다는 거죠. 이른바 상생하고 상극하는 2가지 뜻이 있다 오행에는. 그래서 이제 하도는 상극 상생하면서 그게 상생으로 가는 것이고 낙서는 상생 상극하면서 상극으로 가니까 이거는 이제 후천의 패턴을 가진 거고 하도는 선천이기 때문에 상생 상극하면서 상생으로 가는 거죠. 그 좋아지는 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거의 낙서하고 하도가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데 낙서의 입장에서 하도로 돌아가는 것이 역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내단학의 공부고 선도수행의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하도에도 상생상극이 있고 낙서에도 상생상극이 있어요.
그 원리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또 팔계라고 하는 것은 뭘 가리키냐면 주역이라고 하는 역경 가운데서 그 강의한 말한 8종류의 그 상징을 가지고 있는 부호를 말한다. 가리킨다 이 말이죠. 세 개의 그 음양 부호 표식이 배열이 돼가지고 조합을 해갖고 이루어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건캐 그러면 세 개가 이렇게 음양이 양양양으로 돼 있는 게 이게 이제 건캐잖아요. 이렇게 배열이 돼서 이루어진 거다는 거죠. 8개 쾌가. 그래서 매 1쾌마다 모두 상징이 있다는 거죠. 다른 부동 같지 않은 자연 현상과 이 말이죠. 다른 자연 현상과 인사 현상, 이 오행의 기운이 자연의 현상에도 영향을 주고 사람이 하는 일에도 다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자연에도 겨울에는 수기운이 많은 거잖아요. 봄에는 목기운이 많은 것이고 여름에는 불기운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자연에 이제 그때때마다 다 현상을 일으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거는 뭘 다 포괄하고 있냐면 건, 감리, 진간, 선태 요 8개 쾌죠. 그러니까 앞에서도 계속 이렇게 이 상징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오행팔계는 모든 걸 자연의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이 발생하는 일, 사람이 그날그날에 발생하는 일이고 모두 다 이걸로 깊은 경지에 들어간 분들은 헤아릴 수가 있는 거죠. 오행과 팔계는 아국, 중국의 고유한 사상이다. 본래 있었던 사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각가가 공용하는, 각가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풍수하는 사람, 명리하는 사람, 지리하는 사람, 천문 보는 사람, 천지인에 관한 모든 그 전문가들이 모두 공통으로 사용하는 일반 지식이라는 거죠. 오행과 팔계는. 그래서 두루 널리 행해지고 있다. 어디에? 유교나 묵가, 묵자의 묵가, 도가, 그 다음에 법가나 병법, 그리고 또 의술, 의가. 거기에 모든 그 가문, 그 종파, 각가, 각 그 기간에 거기에서 두루 그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한대 이후에 한나라 그때 이후에 이 설이 이와 같은 오행과 팔계에 관한 학설이 점점 이제 성해졌다는 거죠. 발전하고. 그리고 다시 장차 그것을 오행팔계를 사람 사는 그 온갖 그 일이나 사상에 배치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의 오행팔계를 다 집어넣은 거죠. 남대문에도 남대문, 서대문, 동서남북도 다 이게 오행으로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곳에 이 오행팔계 사상을 집어넣어가지고 인간에게 다 적용시키고 수행하는 내단학도 또한 뭘 사용했다. 오행팔계의 관념을 사용을 해가지고 구축했다는 거죠. 뭐냐면 연단, 단을 단련하는 이론을 구축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행과 팔계를 모르면 이 내단학을 또 이해하기 힘들죠. 왜냐하면 오행 팔계 원리로 내단학을 설명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서 아는요 살핀다는 아니에요. 오행과 팔계는 모두 이것이 이 말이죠. 비부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비교하다 경강부해야 한다는 뜻도 있는데 자세한 뜻은 어떤 사람이 죄가 있으면 죄에 맞는 법규, 조례가 없을 때 거기에 딱 해당하는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데 거기에 딱 맞는 그 법규가 없을 때 비슷한 그 조문이나 전례를 가지고 이제 적용하는 거죠. 갖다다가
그래서 요거는 사물과 일과는요. 일과 뭘 비부한 거냐면 하는 일이 있죠. 그리고 사물을 원본의 그 근 뿌리에 따라서 분화 발전하는 연화 현상이라고 그랬네요. 오행팔계는 그 모든 걸 지금 오행팔계로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진일지기 이 말이죠. 그러나 진일지기를 말하는 입장에서는 이 말이죠. 모든 걸 오행팔계로 다 뭐 만사 만물을 다 설명할 수 있는데 근본을 둬서 오행팔계로. 그러나 이 진일지기를 말하는 데 있어서는 이건 오행과 팔계를 뛰어넘었다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행과 팔계 가운데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황홍길 선생께서 전면 앞서에서 소강 강의했던 그 진일지기다 이 말이죠. 앞서서 강의했던 진일지기는 무체부재적 설법을 하셨다 이 말이죠. 있지 않은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이 말이죠. 진일지기는 모든 곳에 다 존재한다고 설명을 했는데 지금 오행과 팔계 가운데 없다고 하면 관계가 없다고 하면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스스로 모순이 된다 이 말이죠. 앞에서는 언제 어디나 수시수지로 어느 곳에 다 존재한다고 진일지기를 설명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진일지기는 오행과 팔계를 초월했다. 오행과 팔계 가운데 있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게 모순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지 옳다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행 팔계 가운데는 이 말이죠. 오행과 팔계 가운데는 머금고 있다. 원기가 있다. 머금은 원기가 있는데 그것이 곧 무국이라고 설명을 하고 그리고 오행 팔계는 유국이다. 극이 있고 무국은 원기는 무국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설명하고 그래서 가히 전화한다 이 말이죠. 다만 진일지기가 곧 무국의 체가 되기 때문에 진일지기는 무국의 체가 되기 때문에 전화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오행과 팔계는 자꾸 변하는 거죠. 물질성이 있으니까 생주이명 성주괴공으로 변화하지만 그 무국의 기운은 변화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질과 같이 궁굴러서 변화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은 그 진일지기는 영원히 보존한다 이 말이죠. 자기의 본질을 가지고서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요걸 잘 이해하면 쉽게 이해가 되네요. 그래서 그 기의 신화는 기가 신으로 변화하는 거 연기화신인가요? 기의 신화는 어떤 것과 같겠는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셨네요. 기의 신 연기화신할 때 기가 신으로 변화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 되겠는가 이 말이네요. 비록 이 말이에요. 비록 무엇 한다 하더라도 후천정기신이 아니고 말이죠. 진일지기는 후천의 정기신이 아니고 또한 선천의 정기신도 아니다. 이렇게 설명해요. 예, 후천의 정기신도 아니고 선천의 정기신도 아니다. 진일지기는. 진실로 실제로 후천 정기신의 근본이 되고 선천 정기신을
주재하는 거다 이 말이죠. 진일지기는. 그래서 상상으로는 부득이다. 머리로 생각하거나 헤아려 가지고는 진일지기는 얻지 못한다. 또 의의라고 그랬네요. 그래서 뭘 의논해 가지고 가부를 결정해도 그게 따라줌이 없다는 거죠. 진일지기는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을 또 어떻게 해서 얻어서 이 말이죠. 연성, 단련해서 하나의 그 기장서자네요. 기장이라고 하는 건 시 중에서 아주 작은 건데 기장의 그 구슬 같은 것을 단련해서 이룰 수 있겠냐. 진일지기를 생각으로나 뭘 헤아려 가지고는 얻을 수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서 그걸 진일지기를 얻어서 그걸 단련해 가지고 구슬을 만들냐, 단을 만들 수 있겠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일지기는 생각이나 뭔가 온갖 헤아려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진일지기 우주의 편만한 그 진일지기하고 나하고 관계를 가지려면 다른 것은 없다. 단지 이 방법이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것을 갖다가 설명한 거는 이 선도에서 이런 논리를 피지 다른 데서는 논리를 잘 안 펴요. 제가 이제 그 티베트 서장 밀교에 후기 밀교에서는 이런 논리를 피죠. 그러니까 쉽게 다가오질 않아요. 그 내용들이. 그냥 그 티베트 서장 밀교에 입문해서 수행한다면 어떤 개인이 뭐 15년 이상을 기초를 닦아야 되니 그게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단계마다 법을 바꾸니까 그 보통 불가능한 게 아니죠. 특별한 사람이 아니면. 근데 이제 선도에서 이 원리를 제시하는 거죠. 다른 것이 없다. 그 생각이나 헤아려서 얻을 수 없는 진일지기를 우리가 감득해서 그걸 모아가지고 단을 만들려는 그 방법은 딴 건 없다. 단지 무엇 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단지가 들어갔으니까. 사람 몸에 진음과 진양, 사람 몸에 있는 진음과 진양을 단취일처라고 그랬네요. 한 곳에 단취한다 이 말이죠. 뭉친다 이 말이죠. 진음과 진양을. 그래가지고 그 한 곳이라고 하니까 이건 이제 현관일규가 되겠네요. 그래서 오래오래 진음과 진양을 온양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온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한 곳에 은물이 품는다, 양성하고 기른다, 따뜻하게 기른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 비로소 얻게 된다 이 말이죠. 진일지기가 허무굴자 중에 이 말이죠. 허무한다 이 말이죠. 비어있고 아무것도 없는 그 굴 속 가운데에서 가운데 진일지기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진일지기 지금 헤아리서 생각으로도 얻을 수 없는 진일지기를 우리 인체 안에 진음과 진양을 어느 한 곳에다가 모아서 그걸 자라게 해서 기르면 그 안에 진일지기가 모이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전에 저 서유기 강의할 때 진음진양 그랬거든요. 근데 진음진양을 그러면 어떻게 얻냐? 진음진양이 또 문제잖아요. 우리 안에 진음진양이 있을 거잖아요. 후천의 정기신이 아니고 선천의 정기신인 진음진양. 그것이 어떻게 찾느냐 이 말이잖아요. 진음진양을. 그 앞에서 우리가 계속 봤을 때는 진음은 신이고 이 말이죠. 진양은 기니까 요걸 이제 모으면 되는 거죠. 현관 일규에서. 그러면 선천 일기가 자연히 이 우주의 충만한 선천 일기가 그쪽으로 모여 준다는 거죠. 편만하지만. 그러니까 선천
진일지기를 우리가 알고 붙잡는 방법은 내 몸 안에 있는 진음진양을 플러스 결합을 시켜야 된다 이 말이죠. 모이게 해야 된다. 지금 그 내용이거든요. 그 주석을 보면 진음과 진양은 뭘 가리키냐? 사람 몸 가운데 선천의 원신과 원기를 가리킨다 이랬어요. 진음, 진양. 원신은 진음이고 원기는 진양이죠. 그래서 진음과 진양으로서 초섭한다. 불러서 끌어들인다 이 말이죠. 뭐를? 우주에 충만한 선천 원기를 끌어들인다 이 말이죠. 요 논리를 알아야만 이제 단서가 이제 깊은 단서의 이해가 가능한 거죠. 이것을 이렇게 설명한 거는 제가 볼 때 뭐 유교책이나 뭐 기본 일반적으로 이렇게 종교, 기독교 다 없어요. 사실 그 안에 있지만 발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곧 뭘 가리키냐면 우주 본원의 진일지기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허무굴자 중에 진일지기가 허무굴자 중에서 어는 에서니까 에서 진일지기를 얻을 수 있다. 경에 말하기를 삼가 세 집이 서로 만나면 영아 깐난 아이를 맺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원신과 원기가 한 곳에서 모이는데 그러면은 선천진일지기가 오니까 세 집이 되네요. 만약에 능이 이 말이죠. 방법으로서 진양을 단련해서 기르면 이 말이겠네요. 기르고 다시 법과 같이 이 말이죠. 진양을 진음과 서로 만나서 아울러 녹아나게 하는 법과 같이 한다 이 말이죠. 진음과 진양이 있어도 그걸 만나게 해서 서로 두 가지 물건이 녹아서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장차 이 두 가지 진양과 진음이 현관 일규 가운데에서 단치 모인다, 모여서 뭉친다 이 말이죠.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진토로 이 말이죠. 진토로 차합인가 진토로 이게 비벼가지고 합하게 하면 뭐 그런 말인데요. 차자가 그러면 자연이 대약을 얻을 수 있고 대단을 맺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서유기에서 보면 진음과 진양이 어떻게 합하냐? 거기에는 앞에 무심이면 이 말이 아주 중요해요. 이게 비결이죠. 무심이면 내 몸 안에 있는 진음과 진양이 합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진음과 진양이 합하면 선천일기가 거기에 작용한다. 그래서 이 모든 책이 전부 이 마음을 비우라 허심. 그러면은 진음과 진양이 우리 몸에서 후천적인 몸 안에 또 선천적인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만날 때가 있다는 거죠. 진음과 진양이 만나서 선천원기하고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우리 몸이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있다는 거죠. 몸 안에서. 근데 그게 끊어지면 인간은 죽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몸 안에서 지금 그것이 작용하고 있는데 진음진양이 합해가지고 선천일기가 내려오고 그런 작용이 몸 안에서 지금 누구라도 항상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우리가 감지를 못한다는 거죠. 저 바닥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감지하려면 이 마음이 비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감흥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주역의 택산 함께라고 하는 31번째 쾌가 택산 함께거든요. 택산 함께는 감흥하는 쾌예요. 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면 기운이 감흥해서 좋은 걸 느끼잖아요. 감흥하는 쾌인데
요 함자요 감자는 이렇게 해서요. 마음 신방병에 마음이 있는데 마음이 없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감흥을 할 수 있다, 느낀다. 그게 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무심이 돼야 된다. 마음이 비어져야 된다. 우리 가슴 속에 있는 그 마음이 일어나서 잘하면 머리로 올라와 가지고 생각이 움직이잖아요. 기심동력. 마음이 일어나서 생각이 움직인다. 이게 이제 서유기에도 계속 이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는 걸 우리 잘 감지 못하지만 생각은 알거든요. 내가 이런 생각했다는 걸 알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저 마음 바탕에서 일어나서 올라온다는 거죠. 제가 전에 제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도 이걸 설명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비어지고 고요한 상태가 돼야 자기 속에서 진음진양이 작용을 해서 선천기 작용하는 걸 알죠. 느껴서 내가 선천원신 주재하는 걸로 그 선천기를 진일지기를 끌어다 모아야죠. 의식적으로. 원신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서 일어나긴 하고 선천기가 작용은 하지만 내가 의식이 선천원신이 작동하지 주제자가 없기 때문에 몸 안에서 생겼다 그냥 사라지는 거죠. 그걸 감질해서 내가 그 에너지를 진일지기를 모아야 되거든요. 내 안에 진음진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선천진일지기도 많이 오는 거죠. 강하게. 비례적으로. 그래서 마음을 자꾸 고요하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주역의 건캐와 곤캐인데 이 곤캐는 전부 음만 있잖아요. 건캐는 양만 있잖아요. 양은 움직이는 거잖아요. 동이고 곤캐는 정한 거죠. 고요한 거죠. 그러니까 건캐의 에너지는 견굴용하되 무수하면 길하다. 건의 원이 그렇잖아요. 건원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근데 곤의 에너지는 리영정이에요. 영원히 고요하면 이롭다는 거죠. 고요함이 깊으면 깊을수록 자기 속에서 저 미세한 데서 일어나는 걸 더 감지하기가 쉬운 거죠. 고요한 데서는 저 멀리서 뭐가 부시럭해도 금방 알아채지만 정신이 라디오나 텔레비나 어디 딴 데가 있으면 그 소리가 들리는데도 딴 데 정신이 있기 때문에 들리지 않죠. 그래서 고요해야만 자기 안에서 진음진양이 결합하고 선천일기 작용하고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걸 감지하려면 선천원신 원기인데 원신이 이 주제자가 살아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해골 속의 눈동자라고 안 그래요? 송가선이죠. 해골 속의 눈동자. 자성구자 강제인호. 머리골 속에 이미 내려와 있다. 그 자성이라고 하는 게 남자의 자성 그러면 남자잖아요. 그러면 이 남자는 남자냐? 아니죠. 존재는 원래 지능과 진양으로 된 남자 속에도 여자가 있다는 게 이제 융이 발견한 아니마 아니무스 이론이잖아요. 여자 속에도 속에도 양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성이라고 할 때 제가 이 자성구자 성기원도 절친견 자성구자 강제인호 자성구자에 대해서 오래 생각을 했는데 자성이라고 했을 때 자자가 붙었잖아요. 자기 개성 스스로 어떤 자기 존재죠. 개체 자자가 붙었으니까 자기죠. 자기의 그 본질이 뭐냐 본성이 그건 남성과 여성 음양으로 결합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진음진양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렇지만 진음진양도 후천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육조 회능대사님이 말하는 중생을 알아야 된다. 중생을 모르면 견성도 못하고 성불도 못한다. 내면의 중생, 자성구자, 자성중생 서원도잖아요.
구류중생. 그게 다 자기 안에 있잖아요. 그 자기 속에 있는 남자와 여자가 진음진양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자기 속에 있는 중생의 음과 양이 용과 호랑이거든요. 우리 눈에 육안으로는 안 보이지만 영적인 눈으로는 보인다 이 말이죠. 그런 존재들이. 근데 그 존재들이 에너지가 쌓이면 서로 뽀뽀하고 섹스를 한다 이 말이죠. 섹스 진음진양이 합하기 때문에 선천기도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불교적인 그냥 개념으로 이해하면 이게 도저히 자성구자란 말이 풀리질 않죠. 자성이라고 하는 걸 제가 이제 주석을 보니까 어떤 분이 금강경 주석을 하면서 선남자 선여인이 발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심 그런 표현을 했는데 선남자 선여인은 거기 주석서 보니까는 천고의 비밀이라고 썼어요. 왜 그 금강경 주석에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천고의 비밀이라 자세한 설명은 안 하고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선남자 선여인을 통해서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일으킨다 이 말이거든요. 보리심까지 해서 다 하면 심이 되잖아요. 그리고 밀교 책에 그 논문을 이제 번역된 논문을 보니까 티베트에는 남자신과 여자신을 통해서 공성을 깨친다 이 말이 또 나와요. 공성을 깨친다 이런 표현이 또 나와요. 그래서 이게 뭐냐? 공성을 깨친다. 뭘 잘못 건드려 가지고 지금 이상하게 됐네요. 여기까지만 하고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